아멘. 우리 성가대가 갈수록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저만 그게 느끼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의 몸이 이렇게 불편하고 투병 중에서도 지휘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예. 너무나 우리 성가대에 감사하고 우리 지휘자 반주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우리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성전에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호산나 하면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장사체들로 득실거리는 걸 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새로운 성전, 성령을 부어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새로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전을 회방했다 이거예요. 성전에 와서 대제사장의 허락도 안 받고 막 상을 엎고 채찍으로 만들어서 쫓아내요. 이 성전을 어지럽혔다. 그리고 뭐라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 헤롯이 지금 BC 17년에서 63년까지 거의 70년 넘는 동안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 성전을 그래 헐어버리라고? 남들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짓고 있는데 헐어버리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는 자들에게는, 항상 영적인 이야기를 육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마음에 반감이 와요. 영적인 메시지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좀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나 은혜도요, 진짜 아무의 것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흠만 찾고자 했던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에게 그 내용, 메시지가 뭔지 모르고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성전 모독죄로 고소하면서, 그때 주님이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결실이, 열매가, 성령에 의해 회개의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는 종말론적인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적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가 상당히 비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자기 감정대로 지분대로 막 함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하나의 사건은 하나님의 비유적인 행동이셨어요. 그걸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열매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믿음의 열매,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의의 열매가 맺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 맺게 되는데,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예배는 있어요, 뭐 헌금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열심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런 자들에 대한,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이에요. 이 시대에도 종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로운 성전이 되고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윤리적이고 무슨 정치적인 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결실들이 맺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이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말세에는 그러한 자들을 거두시는 거예요. 쭉정이는 심판하시고 불에 던지시는 거예요. 종말론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일주일간 행하시는 건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말씀이든 행위든. 이래서 여러분 종말론적이다,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의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 아들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오는 악한 농부들, 악한 소작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건데, 종말론적이다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현재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주님의 재림을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종말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종말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때 심판이 즉시로 임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already and not yet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주님이 오실 때 종말은 시작되었다. already라는 말은 이미라는 말 아니에요.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not yet, 완전한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 교회의 삶은 already and not yet 이 사이에 텐션을 가진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 속에서 계속해서 싸워가면서 종말을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심판을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미도 심판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이 예언들을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비유를 가서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권세를 따지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성전을 해방하고 모독하고, 그들은 모독과 해방으로 알아요. 우리 주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새로운 성전을 지금 그들에게 타이플로지로 보여주시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권세로 성전을 해방하느냐, 모독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세례요한의 권세가 누구로부터냐? 하나님께로 나지 않아. 이미 그는 나의 이러한 일을 예비하였느니라. 메시지 전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예요. 두 아들의 비유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지만 주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향한 첫 번째 아들로 비유되죠.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을 영접하는 세리와 이 창기들과 같은,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 둘째 아들의 비유죠. 두 아들의 비유. 오늘은 뭡니까?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형식과 위선에만 달려있는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종말론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섬기는 것 같은데 여전히 육적으로 섬기고 육적으로 종교적인 허울만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스토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나? 어떤 시골에 농부가 있습니다. 포도원이에요. 이스라엘은 포도원을 많이 경작해요. 아주 아름다운 포도원에 아주 좋은 땅을 사서 포도원을 갖고 거기에다가 한 울을 팠어요. 계속 울타리를 세우고 포도원을 이제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망대도 세우기도 하고 구유도 파서 이 포도가 결실이 맺어지면 그것을 잘 갈고 짜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먹고 팔고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포도밭이잖아요. 여러분 이 포도밭에 가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아주 그냥 광활한 곳에 북쪽으로 가다 보면 아주 포도밭이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조금 포도 송이들이 연걸고 또 그것을 이제 집에다가 짜서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공장도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주인이 세를 주고 갔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과실을 내서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 먹고 살도록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와서 노동만 하면 되죠. 다 산울도 울타리도 쳐놓고 망대도 지어놓고 다 이렇게 하도록 했으니 그들은 열심히 그곳에서 일하면서 이제 자기도 먹고 살고 자식들도 키우고 행복한 삶을 살고 감사하면서 그러면 이제 세를 바쳐야 되잖아. 그랬는데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심히 때리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돌로 치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은혜를 갚지 않냐고 오히려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런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종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당연히 세를 바쳐야 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살도록 해주셨는데 구원의 구속의 은혜까지 다 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워하고 이렇게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다 자기가 수고해서 다 먹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드릴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으러 온 이 종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주인이 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공경할 것이다. 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여버려서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갖자. 우리가 가져버리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37절에 나오지 않아요. 38절에 나오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볼까요?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런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그래서 이걸 잡아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는 사건을 미리 지금 이들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서 방탕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경배하도록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때리고 죽이고 계속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 몸을 톱으로 잘라 죽였어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돌로 쳐서 죽이고 이게 다 여기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사야서 5장이 배경이 됩니다. 이 비유에. 예수님은 이사야서 5장의 배경을 가지고 그대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다 울타리까지 또 이 구유까지 이 포도주 틀까지 다 만들어 놓고 망대까지 세우고 극산품 포도나무까지 다 심어 놨는데 이 좋은 결실을 맺을 줄 알았는데 아주 먹지도 못할 그러한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미뇨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 비유적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핍박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까지 죽이고자 한다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죄인 가운데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오늘 두 번째 비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4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돌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깨어지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그들의 삶, 그들을 완전히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예.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이렇게 말해요. 종말론적인 심판이에요. 예. 오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 비유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백성들에게 임할 진노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그 안에서 충성하는 자들이 받을 상급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동시적으로 소개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좋은 밭에 포도원을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이미도 주인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산호를 이렇게 쳐서 포도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어리석은 이 인간들이 만들어서 심을 수가,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예.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세 가지로, 마땅한 경배와 영광이 그들에게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거예요. 산으로를 둘러서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다 상징해 주는 거예요. 집자는 거예요. 포도주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그들에게 다 베풀어 주세요. 즐거움이야,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 기쁨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쁨들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높은 망대예요. 우리가 우리의 스텝이 잘못돼서 실수하고 넘어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지켜주시는 것을 상징, 높은 망대까지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서 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여러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초청이 되어서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일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크시는, 이걸 망각하지 말라. 이걸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노래를 참 찬양을 잘했어요. 무슨 내용이죠? 처음에 무슨 내용이었죠? 주께서 내게 주신 것, 그렇죠.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기뻐하고 감사해 그랬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몸도 여러분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주셨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 아니에요. 부모님은 누가 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주시잖아요. 그분은 누가 주셨어요? 올라가 보세요. 외할아버지하고 증조할아버지하고 고조할아버지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누가 주셨어요? 인간은 따라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타락한 우리 부모로부터 왔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범죄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까지 씻으시고 하나님을 소통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예배를 통해 만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베푸는 가정과 일터의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것이 로마서 1장과 11장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결론을 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따라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의 섭리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구속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말미암고,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주에게로 돌아가는 생애예요. 주님께 드려지는 생애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 인생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라는 자들이 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몰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몰랐어요. 그 다음에 소유가 누구 것인지를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존재입니다. 존재.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존재예요.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관계가 있어요. 그를 의존하면서 날마다 그의 은혜와 지혜로 살아야 될 존재라는, 내 힘과 내 뜻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존재예요. 엔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삶의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엔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진노의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몸도 입은 내 몸도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이 상속자를 죽이고 이것을 우리가 찾자고 하는 것처럼, 이것처럼 심판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부름받고 구속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되었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된 인간,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속된 인간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세 가지 원리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종교인이 됩니다. 항상 빌어요. 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은요, 예수께 비는 거나, 그 다음에 이 석가모니에게 비는 거나, 아니면 뭐 무함마드에게 비는 거나, 자기들이 만든 신들에게 비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제가 지난 수요일날 가르쳤어요. 그건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론의 금송아지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이것이 나를 위해 내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빌라 그랬어요. 그건 우상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이 기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것은 우리 것이 이미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타는 차,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입은 자녀들까지, 아내, 남편 다 여러분의 것입니까? 누구 것이에요? 벌써 보세요. 떳떳하게 대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지요? 솔직히 못하지요? 집에 가면 예배 드리고 가면 이게 내 건데 목사님 그때만 살짝 그래가지고 내가 살짝 아멘 했지만 사실은 내 건데, 다 내 건데. 나 그러고 살지요? 안 봐도 뻔해요. 저도 그런 미혹을 자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꾸 그리스도 거로 복종시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집에 가면 꼭 내 것 같고, 어디 가서 뭘 하면 필요하면 그 내 것이 없는 것 같고, 내 것을 좀 취했으면 좋을 것 같고, 다 주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면 이분은 우리의 몸도 자식도 다 주의 것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빨리 찾아보세요. 여기 악한 농부 소작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내가 누군가를 몰라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상실했어요. 소유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하나님 걸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이 세 가지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존재의식이에요. 여기가 해결 안 되면
우리 인생이 계속 꼬입니다. 예,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가는 길, 추구하는 신앙의 형태가 달라져요. 한번 고린도전서 3장 찾아보세요. 몇 절? 3장 6절? 가만있어 보세요. 저도 같이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 것인가 보세요. 3장 16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만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이 사도들이 외친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회개하고 처음에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무너지는 소위 말하면 옛날에 죄된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성전, 성령의 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할 성전이 내 안에 있고 날마다 세워질 새로운 성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무너져버릴 성전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성전, 성령의 역사는 성전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전인 줄 여러분의 몸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23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의 소유가 누구가 구속받지 않은 자들에게 지금도 내 몸은 내 것이고 내 돈은 내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구속받은 성도는 뭔가 봐요.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9절과 20절을 보세요. 왜 여러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것인가가 또 설명이 또 돼요. 19절과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왜 자기 소유로 삼는 걸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도적놈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도적놈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잡아서 심판하십니다. 옥에 가둡니다. 도적을 했어요.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하고도 내가 무엇을 도적질하였나이까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11조 헌물이라고 말했어요. 돈도 도둑놈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수중에 있을 뿐이지 누구 돈이에요? 몇 푼밖에 안 해요. 지금 계속 이 갈등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우리 지갑에 있는 돈이 누구 돈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죠. 예, 집에 가면 또 이제 음식값을 낼 만한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참. 예. 이 갈등이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서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구원과 심판이 돈의 지갑에서도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지갑이 통째로 쓰여지면 그 순간 여러분의 재물이 구속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속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죽으면 천당 가는 걸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면 우리의 매 순간 삶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그래서 여러분 육체 질병도 내 몸이 구원함을 받겠다, 구원함이 임했다 하면은 내 몸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질병으로부터 구원. 내가 지금 이 주머니에 이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면 세상적인 욕심으로부터 이 돈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욕심이, 죄로 묶여있는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구속된 사람으로 영광을 위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6장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다시 한번 봐요. 6장 마지막 또 보세요. 다시 한번 그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여기 값으로는 누구 값일까요? 예수의 십자가 보여요. 예수님이 몸 전체를 죽으심으로 우리 몸 전체와 관련된 우리 영혼까지 다 구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죽으심으로 그 값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을, 그러므로 우리 몸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존재가 됐다는, 이게 구속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걸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내 존재가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에요. 나는 내가 내 부모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타락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했어요.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 피로 값주고 나를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행하라. 믿습니까? 아멘. 너무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아요? 어렵습니까 이 내용이? 이것이 해결이 될 때 우리는 소유권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들의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녀가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무엇을 성취해 줄 때 이것은 우상입니다. 자녀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사고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왔는데 자녀들에 위한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고,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가 다 나왔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의 성공과 돈 좀 많이 벌고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 가정을 사용해 달라고, 기업의 문을 열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좀 건강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좀 행복하고 그게 아닙니다. 왜요? 왜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저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것 또한 내가 움직이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도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목표와 우리들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한국 통계를 봤어요. 지금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구직 단념자라는 뭐 그런 말이 다 나와 있어요. 구직 단념자가 50만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교수가 이것을 가지고 실제적인 자기가 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324만 명 정도가 현재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어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몇만요? 324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동인구 20대에서 한 40, 50대로 봅니다. 노동인구가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 1000만 잡습니다. 노동인구. 뭐 어려서 공부하고 그런 건 노동인구가 아니에요. 또 나이 들어서 또 퇴직하고 또 나이가 들고 이런 사람은 노동인구가 아니에요. 중간에 자기가 직접 대학을 졸업하든지 고등학교를 졸업하든지 군대에 갔다 와 군복무를 한다든지 이것도 노동인구가 아니에요. 노동인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내 시간을 바쳐서 어닝할 수 있는 그 연령대예요. 그러니까 20 한 중반 때부터 한 50대 중반 이 정도를 봅니다.
1000만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324만이 지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자리를 다 만들어 줬어요? 안 줬어요? 이 농부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다 만들어줬어요. 자기들이 노력할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울타리 파고 구속의 은혜까지 다 우리에게 베풀어 줬어요. 먹고 사는 것까지 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백성 인도했어요. 세상에 이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 불러서 이 목이 마르다고 할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해서 먹이고 이 여러분 이 홍해가 놓여 있을 때 이거 안 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모세로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게 하시고요. 이 열구성이 돌고 이를 도를 때에 여리수원까지 무너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징계가도록 하나님이 앞서서 다 행하시는 이 은혜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지금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한 번도 대답도 안 하시고 성령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다 보호하시고 계시잖아요. 울타리를 쳐주고 계시고 망대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존재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관계를 넘어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내가 이걸 차지하려고 하는 소유권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여 그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분명해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그런 자들이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열매 맺는 자들에게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열매가 없습니까? 성령을 구해야 돼요. 진짜로 기도해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냥 와서 습관적으로 목사님 기도합니다. 매일 9시에 그냥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납니까? 기도 중에? 제가 한번 질문해요. 권사님, 예수님 진짜 기도 중에 만나요? 예?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그냥 더듬거리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물론 내가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 미안하지만 기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죠. 기도는 기도문이니까 기도는 기도예요. 그러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진짜 엎드리세요. 하나님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그냥 5분 땡 하고 그냥 맞췄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과 만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피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아유, 이 집에 가면서 그냥, 목사님 오늘 뭐 너무 이렇게 또 시간이 갔는데 그런 식으로 듣지 마시고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자꾸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새기고 순종해 보세요. 변화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30분이 좋아요? 20분 좋아요?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보세요.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해 떠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명했어요. 향단의 불을 밝히라 그랬어요.
해주고 나서 항단의 불을 밝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번제를 상번제를 드리라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내려왔는데 여러분 지난 몇 년 전에 우리 여기 교회 우리 연합성에 강사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WTC 부총재 하시던 분이 오신 그분이 이름이 누구죠? 이희돈 장로. 예, 제가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오늘만 양해하고 들으세요. 이 얘기는 꼭 들려주고 싶어요. 그만둘까요? 너무 시간이 됐으니까. 다 다음 시간에 할까요? 예, 이것만 합시다. 이건 뭐 또 지루하지 않을 테니까. 그분이 가장 강조하는 새벽기도예요. 지금 그분의 스케줄은요 거의 5분 단위래요. 사람 만나는 게. 그래서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매일 새벽에 새벽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나 그분이 직접 간증하니까 제 얘기가 그분의 간증 여러분 참여해서 들으셨잖아요. 자기는 어떤 어두운 곳에 가든지 새벽기도 한다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간다고 그게 미국 교회든 뭐 스페니시 교회든 독일 교회든 찾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이 너무 출장이 많기 때문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언어로 다 준비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예수가 누군가를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지나가면서 전도한다고 하잖아요. 그 나라 언어로. 그분이 직접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 됩니까? 한인으로서 나이도 뭐 저하고 비슷한 또래예요. 지금 그런데 WTC 회장이 되고 총재가 되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때 부총재였어요. 그분이 유학 올 때에 그 부모님이 대단해요. 믿으면 유학 올 때 봉투 하나를 주더래요. 너 이거 비행기를 타고 나서 이걸 꼭 열어봐라 그래. 그래서 드디어 없는 가난한 살림에 엄마가 이렇게 뭐 해줬구나 하고 이걸 다 간직하고 자기는 가지고 온 것이 돈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딱 타고 궁금해서 이제 그걸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돈이 한 푼이 없어요. 한 장 편지가 들었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그래가지고 무슨 자기합수표나 뭐 아니면 머니 오다가 또 끊어졌겠지. 그래서 봉투를 가지고 계속 열어봤다 그래.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그 주변에 혹시 떨어졌나고 계속 찾았더니 그 잘기 항공 스튜어디스가 제발 지금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안전벨트를 매시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딱 달랑 성경 구절 하나.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그래서 영국에 떨어집니다. 도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꿈에 자기는 신앙의 학생이 되고 싶어서 옥스포드, 특히 요한 웨슬러가 홀리클럽을 만들었던 하나님이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옥스포드 대학에서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 거기 갑니다. 찾아서 갔는데 잘 데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요한 웨슬레가 신앙 운동을 하던 그 초석이 됐던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꼭 기도하고 싶어서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난 이제 여기 차비망 겨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장실을 녹화합니다. 비서가 나왔습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공부하러 왔습니다. 학장님을 좀 만나요. 지금은 입학 시즌이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학장님을 만나서 왜 입학이 안 되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그는 할 수 없이 그 학교를 돌면서 특히 예배당을 돌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저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계속
도는데 이 비서가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 학생이 가지도 않고 계속 도는 거야. 그래 오라고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학장을 만나게 해줘요. 학장이 그를 불렀어요. 왜 여기에 왔는가? 저는 옥스퍼드 공부하고 싶습니다. 옥스퍼드는 등록금이 대단히 비싼데 어떻게 공부할 실력이 또 됩니까? 실력은 있지만 만약 모자란다면 학생이니까 배우겠습니다. 근데 말을 하는 가운데 이 학장이 이 학생이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그러면 묻습니다. 돈이 좀 있는가? 공부할 돈이 있나? 그랬더니 그때 순간적으로 기도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다 그래. 이 학교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주시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장학금을 줄 수 없네. 당신의 실력이 증명되지도 않고 장학금은 안 되네. 설령 우리가 장학금을 준다 해도 당신이 머무를 수 있는 곳도 없는데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설득해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딱 알아듣고 그러면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장학금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당장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런던 브릿지에 이제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중국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도를 하면서 헬로우 하면서 이 먼 전도 쪽지를 주는데 이 야소천당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있는 한글 이 중국말이에요. 야소천당.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지저스 패러다이스? 영어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것을 아냐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야기를 듣더니 당신이 그러면 나와 함께 여기 온 중국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나 혼자뿐이 없으니 나와 함께 전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 미션 중국 차이나 미션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당신의 숙박 문제를 해결해 주겠네 그랬어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곳이 없어요.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2012년인가 우리 집회하고 가서 그 뒤에 나온 소식이에요. 그 옥스퍼드 대학의 종신 교수로 이분이 일하게 됐어요. 그것도 어떻게 됐어요? 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교수 아주 명예교수 한 분 가운데 공작 한 분, 이 학교를 세운 공작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백작 출신들을 뽑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우리 옥스퍼드 대학이 영국의 대학이 아니고 세계적인 대학이 됐는데 비서구권에서 한 사람을 종신교수를 뽑자. 그래서 학장이 제안해서 그게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이분이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한 한국인 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WTC에 아주 고위직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미국에 왔다 그래요. 만나서 수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의 여왕이 직접 종신 교수직에 이 사인을 하고 전통적으로 초청을 해서 수락연설을 하게 되는 그때 이분이 그 영국의 교수들하고 백작 앞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학교가 진리를 탐구하고 자유를 탐구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인 줄을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건대 진정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순간 장례가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저의 실력으로는 옥스퍼드 대학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옥스퍼드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진행하기를 원하셔서 저를 택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종신교수직을 수락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